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은 딱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저희들을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내 곁에서 건강하게 자리 지켜주어서 고맙고 수고했다 한마디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눕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모든 긍정적인 감정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그 표정에는 그런 감정들이 함축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수고했어요. 사실 요사이 시대는 나홀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밥, 혼술, 혼자 즐기는 시대. 차라리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강아지하고 함께 살자 그러면서 강아지를 가족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해서 아름답지 못해서 누구를 배필로 주셨지요? 하와를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들 부부 안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로 엄마 아빠로 부부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또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이 가정이 순기능으로 갈 수 있고 역기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순기능으로 갈 때에 사람들은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을 받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이 가정 안에서 희망을 안게 되어지고 이 가정 안에서 지친 몸, 밖에서 일하면서 상처난 마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아주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이 가정이 병들게 되어지면 사회가 병들게 되어지고 교회가 병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사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찬 발걸음을 행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좋은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가정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가정 안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배려되어지고 감싸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꿈꾸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단어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르고 싶습니다.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행복을, 사랑을, 희망을 캐내는 순기능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정들 속에는 이 두 가지 부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잠언서 17장 1절. 잠언서 17장 1절 우리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드리는 고기를 가리켜서 제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기를 말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잠언서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 두 구절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17장 1절과 15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가정들이 두 가정으로 대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런 순기능적인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순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면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마음으로, 또 생각의 화랑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 두 번째 15장 16절 17절 표현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의 화랑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세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16절 17절에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 다시 한번 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 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 이 모든 세대가 우리에게는 넉넉한 것이 없을지라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섬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아우성 소란의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갈등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다투고 짜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증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런 공동체를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다. 이런 가정들이 역기능으로 가는 가정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가보면요, 제육이 제사를 드리는 고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크게 부하고도 번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 없어요.
통장에도 가정에 화려한 가구들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염려와 고민과 갈등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진 소를 먹으면서 좋은 진수성찬의 밥상입니다. 살진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가정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성천 공동체 안에는 이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약속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소유 가치입니까? 아니면은 사랑과 화목의 가치입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월급 봉투 두둑히 갖다 주고 통장으로 돈 많이 부어주면 그것으로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그것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창고에 사랑을, 화목을 가득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 돈 봉투가 많으면, 통장이 두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라?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록 없지만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은 때로는 쌀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이제 성장 세대들은 쌀밥 못 먹으면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라면은 더 비쌌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풍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화목의 가치가, 평화의 가치가, 평안의 가치가 여러분들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고가 트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상 가치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 추구해서 쫓아갑니다.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거 이루고 나면은요, 또 요거 이루고 싶고, 요거 이루고 나면은 또 이거 이루고 싶고, 끊임없이 갈증 속에 가다가 우리는 언젠가 지쳐서 병들게 되어지는데, 지쳐서 병든 그 자리에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사실 50대의 중년들이 이 갈등, 이 고민 많이 하잖아요. 죽으라고 가족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내는 남편 밖에 나가기를 기뻐하고, 집에 들어오면 불편해하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 얼굴 안 보려고 자기 방으로, 구석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안 오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했던 인생이 남는 것이 무엇이람?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세상 가치를 채우기보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성령 안에서의 주님과 풍성한 영적인 교통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화목한 풍성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자원들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는, 가정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연합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와 욕심을 정복하십시다. 사실은 부모 심정에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미련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두가 자녀들에겐 잔소리밖에 아닙니다. 자녀들에겐 상처밖에 아닙니다. 욕심도 좀 내려놓으시고, 기대감도, 지나친 기대감도, 적절한 기대감마저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지나친 기대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자녀들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자녀들의 날개를 꺾지 않는 부모님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성천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우리의 가정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공동체로 흘러들어옵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화목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약에 갈등이 있고 서로 으르렁거림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가정에 들어가면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가정의 품으로 자꾸 돌아오도록, 오고 싶도록, 들어오고 싶도록 만들 수 있는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흘러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정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직장생활 속에서 서로 갈등이 있을 때에, 또 직장의 동료들과 상하급자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 직장 가기 싫어 죽을 맛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갈등과 상처와 다툼과 아픔으로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가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들어오면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가정,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 짧게 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성도입니다. 최근에 나온 성도인데요, 몇 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남편과의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추억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여러 교회를 다녀보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두고 빨리 떠난 게 서운한 마음보다는 그동안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가고 홀로 남겨둔 것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속상하고 서운한 이런 마음, 감정보다는 내가 그동안 저 남편을 위해서 못해준 것만 기억나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누가 먼저 떠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박주리 성도님 30대입니다. 아이들 둘 있습니다. 뇌종양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좀 악화되어서 어제 저녁에 많이 힘들다고 위독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달려갔습니다. 가니까는 눈을 감고 눈을 뜨지 못하고 힘겨워서 있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 아픈 아내를 손을 잡으면서 쓰다듬으면서 얼굴을 부비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엄마가 주리야 그러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왜 일어나지 않고 있니 그러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곁을 언제 어떻게 떠나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 가족의 고백처럼 그동안 내가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 들지 아니하도록 내 곁에 있는 자식들, 내 곁에 있는 배우자, 내 곁에 있는 부모님들, 이들에게 한껏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사랑, 십자가에서 경험되어진 바로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후회 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가족 하는 한마디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을 가끔 했답니다. 가끔보다는 좀 자주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남편은 너무 착하다고 그래요. 거의 아내가 싸움을 걸어서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남편은 조용하게 그냥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간답니다. 나가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떡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슬그머니 과일을, 떡을 던져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감정이 안 풀렸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속에서 남편이 이 떡을 갖다 주고 과일을 갖다 주면 그것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세월들이 후회스럽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앞으로도 또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겠죠.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그 가족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 마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다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이 되겠다, 이런 아내가 되겠다, 이런 부모가 되겠다, 이런 자녀가 되겠다, 나름대로 결심하겠지요. 그러나 또다시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모두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고, 예수님이 가장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받는 가정 되어지고, 거룩한 영, 성결한 영,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셔서 우리 성천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세워지고, 성천 공동체가 화목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